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또 그 회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누구라고. 그러나 그 소개를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부류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우리는 뭐냐면 믿는 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심은 한 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음이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곳에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리고 4월 첫 주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아닌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깨닫게 되시고 다시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되게 회복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의 그 중심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제자들이 나오고 또 무리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 즉 선택받은 민족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존재에게나 이 부활은 모두가 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란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그 가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우리 11장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그러니까 3남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좀 부유했던 그런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얼마나 이 가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남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한 병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에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데 여기에 병자가 한 명이 있었대요. 그 한 가정에. 여러분들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아픈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 가정이 되게 힘들어요. 거기에 모든 재산이나 모든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힘든 가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런 가정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리아는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 이 마리아가 나중에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마리아도 전파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특별한 관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을 알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 가정.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었나이다. 아멘.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병든 자가 있는 이 가정 가운데에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누구요? 나사로. 자기의 오빠들이 병들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자기의 살아가는 오라버니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기댈 곳이 어디였느냐?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댈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빠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여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내 모든 것들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얘기 못한다면,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자신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그 성을 둘러싸고 자신을 함락시키려 할 때에 이 히스기야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신은 육신의 팔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신이다라고 말해요. 즉 저들은 의지하는 대상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전부인 것을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함을 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은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품었던 이 가정.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그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선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한 가정을 바라볼 때,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떡하니?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니? 안타까운 마음을 합니다.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요 자신이 진정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갔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그 병든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저의 죄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질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내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있습니다. 11절과 우리 11절 말씀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에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뭐냐면 제자들이 말려요. 왜 말리냐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죽을 병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봤을 땐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당신을 이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모든 사건 사고가 있는데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주님께, 그 성령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아니, 저거를 저렇게 힘든데도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게 누구지?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믿게 할 것이다.
믿는다라는 건 뭐야?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곳으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장면을 잠깐 접어두고요. 한 장면, 다른 장면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 장면은 어디냐? 바로 나사로의 집의 가정입니다. 집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이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함을 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누가 들었어요? 그 자매가 보낸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 두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 여인에게 그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예수님이요. 지금 당신의 그 오라버니 그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졌던 그 희망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떻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더 아파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은 배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하루가 1년 같아요. 너무나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을 가졌던 이 가정 가운데에 소망함이 있었는데 그 소망함을 붙들고 있었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 소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돌 무덤 안에 넣고 그 돌 무덤을 닫아 놨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그 나사로가 죽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슬프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사흘이나 지났어요. 4일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참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는 예수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던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심으로 많은 자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을 알았던 이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었겠죠. 아, 죽지 않겠구나.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슬픔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움과 원망의 목소리가 거기 섞여 있죠. 근데 그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알미 어디까지 알미였냐면 어쩌면 이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이제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것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다시 삶으로 생명이 있는 그 자신의 오라버니로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었지만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사람에게는 이 마르다에게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자신도 죽으면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 나사로도 다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27절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했던 이 고백,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당신을 나타내는 그 나타남의 물음에 마르다는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영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여러 육신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삶.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요?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은 뭐요? 영원히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다라는, 오빠가 죽었다라는 그 슬픔이 그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이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갑니다. 우리 함께 시험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러분들,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고카로 간 거 아니에요. 무덤에 가서 아이고 라고 슬피 울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3절과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마리아가 와서 우는 모습,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함께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셨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비통함에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갔을 때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꺼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정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우리를 참 애처로운 마음으로 보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심령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면 예수님도 우셔요. 내가 아파하며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얼마나 그 나사로의 죽음을 저들도 슬퍼했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그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가 맹인도 눈을 뜨게 했는데,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 뜨게 하는 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더라면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지를 그들이 뭐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믿는 자의 가족,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 부활의 신앙의 회복, 생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막아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 그 장례 문화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제 매장으로 생각을 하면요, 땅에 지금 관을 놓고 그 돈봉을 싼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걷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가 무덤을 다시 파요? 누가 무덤을 파서 그 시신을 다시 보려고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마르다의 생각이었어요. 상황과 그 현실과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막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환경만 바라보면, 그 삶의 도리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고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과 예수님 사이에 뭘로 막혀 있는 거예요? 돌무덤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돌무덤을 치우라는 거예요. 가로막힌 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막혀져 있는 그 막힌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로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저기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그냥 직접 보는 거.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저는 제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불편해요.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이 가로막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소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막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았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면 그 말씀에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의 신앙, 그 생명이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은 뭐냐면 100%의 순종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마르다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입니다.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죠.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신앙했던 그 고백. 네가 이 고백을 하였는데 어찌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끝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는 지금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든 상황은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라 생각할 때 시작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더니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들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끝이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이 아닌 새로움으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산들 보시기 바랍니다. 푸릇푸릇해지죠.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말씀 가운데에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 생각하는 자들아 이제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제 믿음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절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죽으면 우리가 염할 때 다 그 삼배로 다 싸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도 마찬가지 다 싸요. 얼굴을 다 가려요. 근데 그걸 뭐냐? 얼굴을 풀고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그가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부활,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주간에 이 한 주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렛의 가정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보다 더 이해할 수는 없는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